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 말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 말라. 한 기독교 기관의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난주에 귀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95%의 성도들이 제목을 기억을 못한대요. 우리 천안영모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 말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아주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수확을 해보니까 얼마나 곡식이 많이 이렇게 수확이 됐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곡간에다가는 도저히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곡식이 이렇게 수확이 됐는지.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더 크게 새롭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많은 물건들과 곡식을 함께 쌓아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이 아까 말씀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되나요? 16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아마 이 농부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이제 그냥 창고도 새로 지어서 거기에다 크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인데 거기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크게 쌓아놓은 마음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잔뜩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왜 농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한 3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행동을 보시고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보시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함께 따라합시다. 그는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농부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쌓아두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농부와도 같이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쌓아두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아두고 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쌓아두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이렇게 쌓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물으면 그들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요. 행복해지려고 쌓아둔다라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정말 쌓아두기만 하면, 많이 쌓아두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소유함에 있지 않다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이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리어 욕심을 부리고 쌓아두는 일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쌓아두는 일에 욕심을 갖고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쌓아두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농부를 가리켜서, 농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유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만 하면 내 소유와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멘. 농부는 곳간에다가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해서 거두었습니다. 내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창고에 내가 땀 흘려 수확한 것을 가득히 쌓아 놓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이 땅에 내 것이 있을까요? 진정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곳간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내가 땀 흘려 농사해서 거두어 내가 지은 곳간에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 진정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에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명의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고 저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보따리에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많은 장례를 치루어 보았지만 세상을 떠나갈 때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진정 이게 내 거라면 싸가지고 가야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욕심부렸던 것들 다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비단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농부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거두어 간다면 내가 애써서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 목숨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리석게도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참으로 이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농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땅에 진정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참 은혜가 저에게 많이 임합니다. 우리 그냥 반주 없이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부탁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했다.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19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세 곳의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계속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농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달란트, 재능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또는 내게 주신 재능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악대 잘 들으세요. 악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기를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어떤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악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농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적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군우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낮 시간 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7, 80년대 정말 인기 가수였던 그 윤한기 목사님의 그 일화를 간증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윤한기 목사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거기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윤한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윤한기가 누구야 하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윤한기 모르지?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지금 윤한기 아는 사람은 다 9세대 사람들이죠. 근데 윤복희는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윤복희는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이 윤한기 목사님이 40여 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할 수 있는 것은 음악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이 이제 연예인으로 사셨으니까 음악을 하셨던 분이니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운 게 음악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야간 업소에 나가서 이 드럼을 연주해주고 그저 근근히 그저 몇 푼 수입을 얻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축원금에 좀 참여해달라고 광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윤한기 목사님 마음속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컥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5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요. 그가 가진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세방을 살고 있고 월세도 몇 달째 밀려가지고 어느 날 쫓겨날는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어디서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끙끙 앓기 시작을 하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재산 목록 가운데 1호, 보물 1호인 저 드럼, 저 가운데 심벌이라는 것에 저거를 딱 들고서 전당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심벌스는 외국 제품인데 굉장히 고가이고 많은 연주자들이 가지고 싶어 했고 윤한기 목사님 자기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당포에다 맡기고 5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헌금위원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헌금하면 도대체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너 드럼 그 심벌주 찾아야 없어라도 어떻게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합쳐갖고 빨리 가서 전당포 가서 그거 찾으라고.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 주제에 무슨 건축원금을 50만 원이냐? 그래, 반만 하자. 근데 또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3분의 1만 하자. 거기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헌금 봉투에서 이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돈이 안 빠져나오는지 막 빼려고 하는데 그만 헌금위원이 앞에 와갖고 헌금 바구니를 쑥 내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푹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철야 아닌 철야를 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50만 원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심벌 찾으러 가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땅땅 두들기는데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와서 큰일 났다, 이거 월세 못 내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구나. 정말 죽을 상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빨리 우리 집에 건너와가지고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쫓아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동생인 윤복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오빠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에 윤복희 씨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인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의 재능이 발견돼서 그 암스트롱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연애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인기인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인기인이 돼서 금의 환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윤복희라는 가수, 한국의 패션과 음악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람이죠. 뭐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미니스커트가 뭐 그 윤복희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윤복희 씨가 오빠를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이 오빠 행색이 너무 형편이 없어.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물어보니까 윤한기 목사님이 얼른 떠오르는 게 전당포에 맡긴 심벌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나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 윤복희 가수가 아예 그냥 저 심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드럼 세트 한 세트를 갖다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걸로 오빠에게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월세 살고 있는데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급히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살도록 해주고 생활비까지도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밤업소에서 악기 연주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이제 그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면서 자기 곡을 만들어 갖고 그 곡을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윤한기 목사님이 그때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들이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히트가 되는 거예요. 막. 아주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막.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노래를. 아주 부르는 것마다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서 가수로서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하고 광고도 찍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목사로서 찬양신학원의 학장으로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윤 목사님은 지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같이 여겼던 드럼 그 심벌 50만 원 건축헌금을 위해서 전당포에 맡기고 그 5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로 채워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할 줄 알았던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 많이 쌓아두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혹여 우리들의 모습이 이 농부의 모습은 아닐런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쌓아두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할 줄 모르는 인색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몇천 배, 몇만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농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라긴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내 것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달려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